사도신경도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복음서가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그렇게 끝이 나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고초를 겪으시고 그 타락한 죄인들의 손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저들은 타락한 죄인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저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저들은 저들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죽인 죽음 당하심을 방법으로 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폭력이나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이 허망하게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복음서의 내용을 담고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저들이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기가 막히게 구름 타고 승천하시죠. 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보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강림이 저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불같이 역사하셨고
그렇게 그 신약 교회가 태동을 하죠. 그렇게 시작한 성령의 역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보였는지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도행전이 말이죠. 사도행전의 중반 이후에 이 모든 기록을 바울의 행적으로 담을 만큼 바울의 그 행적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었는데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을 끝맺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그 허무하게 내용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토록 열망하던 로마에 왔고 로마에 와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했던 그 바울의 생각과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그 2년간이나 잡혀 있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로마로 넘어오기까지 그 죽음의 위기를 건너고 말이죠. 이 여정들을 생각하면 드디어 로마에 왔는데 무슨 그 빵빠레가 울리거나 무슨 그 바울의 앞에 주단이 깔리거나 그 무슨 대단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무슨 탄식이 나오고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무슨 결과가 대단할 걸로 우리는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전혀 그렇게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행적을 쭉 따라서 왔는데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결말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도 안 하고 그저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바울이 로마에서 그 말하자면 그 감옥살이죠. 연금 상태에서 이태를 2년 동안이나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래서 셋집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연금 상태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이러고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게 오늘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어떤 보상이 찾아온다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잘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성경 누구도 세상적인 복을 그 하나님이 그 인생에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끝맺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바울 인생이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잘됐다. 이렇게 그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인가부터 세상적으로 잘되고 복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믿음이 좋으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상한 논리들이 생겨가지고 우리 신앙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데 세상의 삶에 우리의 현실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성취하고 이뤄낸 업적들 세상의 삶은 그저 세상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방법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을 목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그런 의미가 있느냐? 세상은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우리가 뭐 재산이 얼마가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어떻고 나의 지위가 어떻고 그 모든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건 수단으로서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나의 어떤 영향력과 그 나의 모든 조건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조건으로 사용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런 수단들을 조건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결과로서 존재하고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무슨 고백이죠? 나의 나됨이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일부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 당신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행위가 11조죠. 그건 율법으로서의 의미보다 그 정신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나는 이렇게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 주님의 것이며 주의 영광이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서고 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이지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 세상, 이 죄인된 타락한 세상 속에 이 복음이 어떻게 뿌려졌으며 전달되고 이 복음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침입하고 간섭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세상 역사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바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더라.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계속하여 증거되고 전달되었으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증거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복음이 간섭되었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아서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삶을 또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픈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냈는가? 바울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 개인에 대한 초점으로가 아니라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바울 역시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바울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 아니다. 바울에게 도움받는 것도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담은 그릇일 뿐입니다. 고린도서에 그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내가 이 복음을 어디에다가요? 질그릇에 담았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러죠. 바울의 이해는 그겁니다. 나는 복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이게 바울의 그 자기 삶,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자기 이해였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이라고요. 그릇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보다 그 그릇은 깨끗하게 닦여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그릇이 질그릇이든 금으로 만든 그릇이든 노수로 만든 그릇이든 더러우면 쓰지 못합니다. 더럽게 때가 꼈는데 닦지도 않고 거기다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이냐, 내가 무슨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쓸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하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저 우리는 질그릇이라도 내 인생을 깨끗하게 비워 무엇을 담겠다고요? 복음을 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담겠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평소에 하던 그대로의 삶, 일상이죠. 현실, 지금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으로 그 인생이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비록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무슨 빵빠레가 터지고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부시게 빛난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상하고 영광의 나팔을 울리며 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무슨 보상받는 것으로가 아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나팔을 불어주실 겁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것을 누려서 이 땅에서 다 소진해 버리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는 그릇으로서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지금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릇이죠. 우리 옛날에 다 모든 물자가 다 부족하고 그럴 때 신문지로 포장지를 다 썼습니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 신문지를 이렇게 그 일정한 크기로 다 찢어놓고 그걸 한쪽에다가 걸어서 무슨 물건이든 다 신문지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장해서 줬습니다. 소고기도 신문지로 쌌죠. 네? 그리고 가지고 가서 그 신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펼쳐놓고 내용물을 꺼내면 신문지는 구겨서 버리는 것으로 끝이죠. 그릇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포장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을 모자란 인생이지만,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지만,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생명의 것,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포장지로 쓰셨다고, 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세상에서 높아지고 보상받고 내 인생의 빵빠레로 그 무슨 믿음의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을 품었다, 내 인생에 주님을 품게 됐다, 그 복음을 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 겁니다. 네? 그걸 깨닫는 게 복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신문지로 포장을 하던, 무슨 요즘은 내용물보다 포장지를 더 비싸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참 싱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값비싼 포장지가 되지 못할지라도 신문지 같이 그저 그렇게 내용물을 둘둘 말아 감싸는 그런 포장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무엇을 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내가 무엇을 품고 사는지를 안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받은 것이고 그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 겁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까? 아니 이렇게 끝나? 그게 억울하고 그게 뭔가 아쉽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별것 같지 않고 그저 신문지로 감싸는 신문지로 만든 포장지 같을지라도 그것이 힘을 발휘하고 그것이 역사를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배로운 것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시골의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120여 차례를 걸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펼쳐졌으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 죄악투성이 세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고 바꾸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일들과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받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슨 보상을 받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질그릇 같은 인생에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이제 예수를 내 품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거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며 이 폭염 가운데서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